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하도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를 함께 하셔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새벽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456장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칭하여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2장부터 계속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한 성도의 두 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답으로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선한 행실을 행하는 첫 번째 영역은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의 말에 그리고 법과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비록 악독 고용주라도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순종의 영역을 가정에서 남편을 향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1절은 아내들아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은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은 아내들아 라는 말이 문장 제 첫 번째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아내들아 다음에 있는 이와 같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말이 원문에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에 따라 직역을 하면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와 같이는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이야기, 그게 뭐였습니까?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선한 고용주든 악독 고용주든 고용주에게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은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2장부터 여러 번 반복되는데 휘포타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의미는요, 군대에서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순종과 복종을 의미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자, 2장 13절에서 통치자들에 대한 순종과 2장 18절에서 고용인에 대한 이 순종은 모두가 다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서도 휘포타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하냐면 통치자들과 주인들의 권위에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아내들이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덜 중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통치자들에게 순종합니까? 왜 고용주에게 순종합니까?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 때문입니다. 그처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결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하거나 덜 중요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남편에게 허락하신 권위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때문에. 자, 두 번째, 왜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믿는 아내의 순종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가리킵니다. 즉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평소 아내가 전도했던 그 전도의 말에 반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반항하고 반감을 갖고 아내가 전하는 복음 전파에 복음 전도에 반감을 갖고 반항을 하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그 말입니다. 결국 남편을 말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아내의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문제, 여러분 어디 이 문제가 비단 가정에서 남편만 해당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 앞에 반항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는 기독교가 믿는 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반항을 하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전도 방법이란 말뿐 아니라 성도의 선한 행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베드로는 아내의 내적인 성품과 선한 행위는 각종 액세서리로 치장한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값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아내의 내적인 온유한 성품과 선한 행실로 이어지는 순종은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또 본문 5절과 6절에서는요 남편의 말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행실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 고용인, 그리고 남편을 향한 순종,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이들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높고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통치자, 고용주,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을까요? 권위가 왜 필요합니까? 권위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가 필요한 이유는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권위가 없으면요 질서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종종 도로에서 경찰관이 손을 들고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뻘 됩니다. 그 할아버지를 세운 경찰은 손짓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왜 나이 어린 사람 말에 우리가 순종합니까? 정부가 그들에게 권위를 주었고 국민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권위가 없으면 아주 작은 교통 질서조차도 지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필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고용주들과 남편에게 권위를 허락한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권위입니다. 권위.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질서 있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직장에서 고용주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법과 무질서의 사회와 직장과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믿는 성도가 어떤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부족해서거나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말에 성도님들이 순종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부족한 제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희 부모님의 연세가 되시고 또 어떤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연세가 되시는데 왜 나이 어린 목회자들의 말에 성도들이 순종하십니까? 그 이유가 성도들이 목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목사와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당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당회의 결정을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사와 장로님들이 성도님들보다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우월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우리 당회에 권위를 주셨고, 다음으로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당회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당회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을 질서 있게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질서 있게 잘 만들어 달라고 저와 당회에게 여러분들은 권위를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당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질서 있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여러분들이 저를 교회에 세우고 당회를 교회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종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당회는 이 교회에서 종 노릇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직분을 망각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당회에 주신 권위를 다시 거둬가시면 됩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은 바로 그 일하라고 교회에 부르신 거죠. 종종 TV에서 국회 청문회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통을 칩니다. 무리하게 행동을 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무시합니다. 국회의원은요, 나라를 질서 있게 하고 국민을 잘 섬기라고 일 잘하라고 국민들이 일꾼으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누가 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국민들이 그들에게 준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권위를 주었습니까? 국민들을 겸손히 잘 섬기고 일 잘하고 나라를 질서 있게 잘 만들라고 준 권위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국민들의 종입니다. 종. 그런데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회이든 국가이든 가정이든 회사이든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위를 준 것은 그 공동체를 질서 있게 잘 섬기라고 준 것이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무례 있게 하라고 권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존중받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남편이 아내들보다 결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위를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고 남편이 가정을 종처럼 군림하지 않고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부족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님보다 부족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통치자들보다 부족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부여한 그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위를 준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나라, 회사, 교회, 가정을 질서 있고 건강하게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잘 존중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우리 남편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그분들에게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관과 공동체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시고 그 많은 공동체와 국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정에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셔서 가정을 잘 질서 있게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가 그들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열등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에 우리가 때로는 많이 힘들고 부담되지만 그래도 마치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라와 직장과 교회와 가정을 질서 있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사와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겸손히 잘 섬기며 성도들은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질서 잡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종처럼 잘 섬기며 국민들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바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주일에 두 번째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삶의 위로와 힘과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신 남편의 권위에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기쁨으로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균형 잡히고 질서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며 이 교회를 바른 영적 질서 있게 세우라고 허락하신 직분들입니다. 하나님, 이 직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종처럼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회원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에 그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주님, 입으로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 앞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을 통해서 역사할 사탄의 음모를 우리가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통치자로 세우신 모두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며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종의 모습처럼 봉사하는 모든 지도자들, 통치자들, 대통령과 정치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잘 섬기라고, 일 잘하라고, 종처럼 일하라고 우리가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위주의에 빠져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도록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주님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고 주님 도셔야 되겠사오니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외롭고 절망감을 느낄 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긴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